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의 감사절이지만은 역사적으로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청교도들이 드린 이 추수감사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와하고 상황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풍성한 추수한 결실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정말 너무 어렵고 위기 가운데 드린 감사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탄 메이플라워호는 사람이 타기 힘든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화물을 실어서 나르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180톤에 27.5m밖에 안 되는 너무도 작은 배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열악한 배를 타고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는 길을 간 겁니다. 게다가 날씨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항해 도중에 엄청난 폭풍과 비바람을 만나고 돛대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여자들이 물에 빠져서 막 건져내고 그러는 와중에 그들이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착한 곳이 원래는 이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원래는 남쪽 지방의 따뜻한 지방인 여러분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항해가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북쪽 지방인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혹독한 겨울 추위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땅 원주민들,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던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땅에 있던 풍토병인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 겨울에 102명이 갔는데 44명이 죽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낯선 땅으로 왔지만은 이들은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정말 생존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배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은 그 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의 항해였지만은 117일간의 항해를 운항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한 나이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닻이 부러졌지만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이 항해 도중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갔으나 무사히 구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몇 달을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인디안을 만나서 무사히 상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항해 중 돌아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미국에 발을 디뎌들었던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저는 이 감사 기도를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선 어떻게 이런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벌써 항해도중에 사람들이 죽었고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에 인디안의 위험 속에 44명이나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감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감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망거리, 불평거리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공항에 가면은 사람들이 수화물을 가방을 싣고 오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마약견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혹시나 누가 마약을 가져오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공항에 가면은 마약견들이 가방을 먼저 냄새를 맡습니다. 이 마약견은 사람의 후각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발달되어 있어서 가방에 아무리 꽁꽁 잠그고 사람들이 그 마약을 비상한 방법으로 숨겨와도 그 마약견은 찾아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특별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감사를 발견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감수성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서 감사할 것이 넘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권면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적극적인 감사거리를 찾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망과 불평거리만 가득한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잘 찾아보면은 정말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감사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남왕국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즉위할 때입니다. 요단 동편의 모압이 암몬과 마온과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어요. 빨리 군대를 소집하고 이 연합군을 대항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될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백성들이 밥을 안 먹고 쫄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전쟁하러 나가서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위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 왕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온 백성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오늘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17절에도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터로 행군을 하기 시작하는데 찬양대가 앞에서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가 맨 앞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연합군을 대적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는 정말 놀랐습니다. 현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적군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남한국의 유다 영토 안으로 쳐들어와서 적들이 물밀듯이 예루살렘을 진군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 여기 보면은 어떤 감사였는가? 첫째는요, 믿음으로 드린 감사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는 정말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자기가 겪은 일들을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코로나 가운데 내가 하나님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보통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는 뭡니까?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선취적인 감사다. 선행적인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남한국 영토인 엔게디, 예루살렘 바로 턱 밑에까지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밀고 들어오면은 한나절도 안 걸릴지도 모릅니다. 정말 절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 구원하셨던 것을 확인하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감사했느냐 하는 점이죠.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감사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두 감사절이 나오죠. 맥추절하고 수장절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기의 차이죠. 맥추절은 그야말로 봄에 보리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추수를 하기 직전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성경에 부르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밀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달라요. 맥추절하고 수장절이. 맥추절은 보리를 파종하고 첫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보리를 거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게 맥추절이 보리를 거다 놓고 감사하는 줄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리가 이렇게 가득하게 열매가 익어갈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아직 보리가 다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맥추절은 무슨 감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보리를,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맥추절의 감사입니다. 이에 비해 수장절은 뭐죠? 추수를 다 끝내놔 놓고 창고에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추수를 끝내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1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장절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수장절이 주신 열매로 감사하는 예배라면 맥추절은 주실 열매를 기다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수장절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내서 드리는 감사라면은 맥추절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수장절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훨씬 더 맥추절이 더 깊은 감사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두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받을 은혜를 믿고 드리는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죠? 감사